할렐루야.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그는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하신 것에 대해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러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연적으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많은 짐승들 뿐만 아니라 그 각색 각 모든 사람들 뿐만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안에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에서 무관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직무를 버리신 분이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대상으로서 이제 어느 때가 오냐면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가고 있는 것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스스로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하십니다. 그 조물주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과거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성장과 결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 파괴와 그로 말미암아 생태계 변화가 인류의 종말로 가져온다고들 말을 해요. 그걸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또 한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언제 북한에서 핵폭탄을 탈출지 모른다. 그럴 땐 인류에게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환경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핵폭탄으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의 미래를 보겠느냐 했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더 이상 믿음을 볼 수 없을 때 인류의 종말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가 있으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가 없었을 때에,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질 때에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엄마로부터 떠나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지금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 당시에는 예배당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어져서 드린 곳이 없었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을 그어가지고 또 커튼을 쳐가지고 누구만요? 목회자들만 볼 수 있도록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 띄워놓고 오직 하나 옆에 예배드릴 위해만 점령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요, 겨울에는 히터를 켜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반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자도 최신형으로 줘가지고 그냥 푹신해서 그냥 잠 잘
다르게 만들면서 아주 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요새의 교회를 보면 꼭 마치 시장에 옛날에 장돌배 될 때 약장수들 하는 것과 똑같아. 그 안에 내용은 별거 없어. 옛날 약장수들 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못 봤죠?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두통, 치통, 생리통, 뼈가 어그러진데 아주 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 약만 먹어봐. 그래서 먹었더니 아주 공갈 염소똥이에요. 에휴. 그렇게 만드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은지. 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다른 것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모임이 너무 많다는 등,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다는 등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만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수용한다면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점점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변을 쫓아서 자꾸만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일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회를 만들어 놓으면 꼭 거기다 이벤트에 있는 것이 뭐 야유회, 단합회, 또 협력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교회 나오는 이유는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거. 그 약속을 믿고 오는 거예요.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왜 모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우리는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변을 걱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걱정하신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불안과 초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지금 당장 끝내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약속은 어떤 에게 더디하는 생각 같고 어떤 에게는 더디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가 와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되는 거예요. 아직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이르면 주님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8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것처럼 또 성경에 말한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주님이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종말의 원인은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이 땅이 아무리 풍족하고 문화 문명이 아무리 왕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믿음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믿음이 판단하시면 그때는 주님은 문을 닫아버리세요. 어떤 부자가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곡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말하더니 뭐라냐면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싸우고 모아본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말 참 중요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이 내용을 그냥 뭐 자기 해석도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로 있지만은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이 중심이 되는 은혜와 믿음과 은혜가 균형 있게 잘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는 것이 환경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영혼에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더 멀무고자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죽으려고 해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 나 죽을게요. 유술 썼어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씁니다. 나 오늘 저녁에 죽으려고 하니까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려고 딱 했는데요. 살아났어요. 뭐 그 과정은 얘기 안 합니다. 딱 뜨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야 이게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또 한 번은 우리 조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오래됐어요. 처음 전기 자전거를 탔었어요. 제 집에 있었어요. 그 조카를 타고 가다가 차가 앞에서 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에 조카 발을 딛는 바람에요. 푹 떠서 아스팔트에 탁 떨어졌어요. 그 떠는 순간에 이러면 죽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탁 드는데 이래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그까지 생각 다 하고 그냥 땅에 탁 떨어졌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잡아보니까 전부 보니까 새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흰 회색빛 색깔밖에 없다고요. 아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투덜투덜해서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는데 저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있던 이 조카를 찾으면서 봤더니 조카는 앞에서 이 발을 냈다는 게 부러지고 그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죽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때도 느낀 게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하고요 같이 이제 텔레비를 그 당시에는 무슨 텔레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 그건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수류탄과 맞먹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 전자를 좀 만졌던 사람이라고 TV 브라운관 교체를 한다고요. 옆 이것과 이것을 만들어 가는데요. 둘이서 앞에서 그 조카하고 3명. 하여튼 우리 조카하고 3명이서 참 드라마를 많이 썼어. 제가 만지는데 잘못 만져 터져버렸어요. 옛날 그런 얘기 있었죠? TV 브라운관 타자 일가족이 고생했다고요. 바로 앞에 조카가 있었고 제가 있었고 또 사모님 계시고 제가 있었거든요.
같이 만지다가 뻥 하고 터졌는데요. 살았어요. 그 파편이 딱 흩어지고 저 손만 요만큼 싹 지나가고 사모님도 괜찮았고 조카도 괜찮았어요. 목사님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제가 제 입으로 한번 죽음을 택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경험까지 이루셨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아,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걷어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헬스를 다니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 오늘 이 세상의 끝이야 가자 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더 멀먹으려 해도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려고 해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주일날 안 오면 복 안 준다니까 와서 앉아서 복을 받아보려고 오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자기가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나 하나님하고 멀리 갈래요. 해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 참 요새 사람들은 참 신앙을 볼 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보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올 때에 자기 시간, 자기 생각, 자기의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발걸음을 안 돌리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까지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옛날에 그 에밀레 족 있잖아. 누가 때리면 내가 에밀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믿음이 덥든지 찼든지 해라. 미지근히 하는 거 안 좋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한 주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찬송 시간에 찬송합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뭐냐면 자신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이는 할 만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신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들이냐라고 마태복음 12장 48절 또 5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형제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출석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옆에 성령께 물으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서 드리는 거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피조물이란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은 오늘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의 뜻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생명을 어디서부터 얻었어요? 하늘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났지만은 영은 하늘에서 났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자기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이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루기가 까질까 변덕스럽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 일을 모두 끝냈잖아요. 다 이뤘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오르신 후에 바로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수고하는 사람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내 자손을 위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만 있다고 해서 은혜 한다고 해서 그것도 부족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믿음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죄 가운데가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개개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살인자가 지옥 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고 뭐 형제를 와가지고 말다툼하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잉태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겨우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 감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사기 안 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못해서 나오는 순간 죄를 잊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고백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나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거는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옆에 화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한 30번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냐고 입을 꼭 닫는 건 난 하나님과 말하기 싫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를 서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천주교에서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고해성사. 이들이 지금 말하는 고해성사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구하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라는 뜻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은밀한 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 그 있죠? 있죠?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뭐냐면 단지 양심의 울림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바른 것이라고 얘기했었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후에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있어서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듯이 철학적이나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형상이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번개 팡 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잘못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길을 가다 도미에 팍 부러져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형상적인 것을 만들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업이 안 되는 것과 집값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벽에 드는 것을 집값으로 생각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을 그런 죄값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임금이 죄를 졌다고 해서 흰옷을 입고 애곡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 우양이 죽는 것도 죄값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생긴 것도 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다 라고 죄를 단정했다는 누구 때부터 했다고 모세가 못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알았었지. 그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 뭐래요? 양심이 다스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후에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이제 죄가 강화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렇죠? 이는 죄를 형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문제냐,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건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즉 영으로 보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형상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죽거나 병들었거나 눈이 멀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환난을 당하면 그것은 죄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 역시 자기 병을 죄를 요기로 죄와 동시에 여기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미기에 죄사함을 받았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냐고 묻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묻는 의미는 둘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일어나 걸어라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 둘은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죄와 죄의 관계로 나타난 형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한 서로 기도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되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병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질병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두모했던 건 뼛속 깊이 숨어있는 그 부모로부터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과거에는 오늘과 같은 첨단 의료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 당사자만이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죄를 서로 고하라 말은 병자가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하고 그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의미예요. 의미. 내가 이렇게 아파 하는 말. 이 말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공개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죄를 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여자가요, 결혼 후 자기 남편에게 결혼 전에 있었던 자기의 과거를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제관에 가니까 그곳에 보니까 신혼부부의 사진들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참 시끌하게 그 사진관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신혼부부의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진 기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찾아가지 않는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혼여행을 가다가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참 보면 서양 사람들은 일단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나 좋냐? 너 좋냐?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남의 과거를 왜 묻냐고. 어떤 경우는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꼬치꼬치 물어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났는데 난 솔직히 얘기해, 너는 누굴 만났느냐. 아니 누굴 만났느냐. 20년, 20년, 30년 동안에 남자를 만나 한두 번 만났겠냐고.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가서 만난 사람들 수천 명인데 얘기했으면 다 이게 뭐 연인인가? 내가 용서해줄게. 지금 하나님 거지. 아이고 그 여자는 또 꼴딱 넘어가네 또. 이렇게 해서 신혼여행지 여행지에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그래 많대. 그래서 사진관에 그 결혼 사진이 그래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죄를 고안할 말은 자기의 은밀한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건 기억 못해요. 자기 죄는 기억 못해요. 남의 것.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옛날에 어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죄를 방망이 사회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내가 얘기는 조금 하고 아이고 죄를 회개하니까 그 죄가 당신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목사님이 사역이 풀리고 사모님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자기 혼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고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람들 앞에 고해야 그 죄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방망이 그러니까 그 반석에다가 놔둬다 방망이를 야구 방망이를 주면서 그걸 두들기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자기한테 죄를 준 사람한테 때려가지고 없어요. 그거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한테 나쁜 짓 했죠. 오빠도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자기 세계했던 남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정말 두들기면서 막 고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 주면서 아멘 아멘 이제 사라졌습니다. 했어. 그게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막 많은 그 사모님들이 아이고 당신이 이제부터 목회 잘 될 거라고. 왜? 고했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녁 때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가 밥도 먹을 때 나눠 먹고요. 얘기할 때 좋았다는 얘기했는데 그 사모님의 과거를 듣고서부터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멀리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 사모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요. 다 흠담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모님 가게에 남자가 셋이 있었대. 동거했어. 아유. 자, 그럼 그 제가 털어맞은 건가요? 더 들으신 거예요. 그래, 고하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는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고한 사람은 당신은 속이 후련하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괜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올무는 용무는 뭐예요? 율법의 올무는 바로 그렇게 얽매는 겁니다. 이런 올매에 걸린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털어놓은 사람은 아무리 나는 자유롭다고 외치고 상대방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고 죄를 털어놓은 사람도 자신이 이를 알기 때문에 죄가 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명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기억도 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예수 믿게 됐던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을 꼬치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특히 철야 많이 하시는 분들, 예? 금식 많이 하시는 분들, 예? 명찰이 두꺼워지신 분들, 우리가 지금 물속에 가라앉았을 때 침전물이 소용돌이와 함께 다 떠올라서 흙탕물이 맞는 것처럼 깨끗했던 심령이 과거로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더러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난 죄인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아멘. 거듭났다. 아멘.
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것만 기억해야지. 왜 뭐 자꾸 생각해요. 그 이상을 들어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놓였던 가난과 저주, 죽음과 슬픔,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는 제가 어떤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보증받았어요. 누구로요? 그 보증받은 것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아멘.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 신녀 속에 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안에는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신이 계시잖아요. 신이 거하게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 입술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하는 자가 있으니 곧 누구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기업으로 된 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요 항상 복된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제 생각을 준 것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었던 것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슬픔을 준 것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때 그렇게 대적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잖아. 아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 육체는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사라졌어. 이제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손전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서 아버지 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죄로 인해 무거운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 털어놔 할 때 그때는 떳떳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 탁 박차고 일어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괜히 그 속아가지고 그냥 집 뺏기고 돈 뺏기고 말이야 거짓돼서 그 영혼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죄에 대한 올무.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의 올무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인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죄의 올무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그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야. 하나님을 또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고 그 말씀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라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무에서 자유케 해요? 율법에서. 아멘. 죄에서. 아멘.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으면 어때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이라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죄의 명에 매여 있고 여전히 율법을 차곡차곡 걸쳐서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는 뭡니까? 바로 자유케 하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 다 허물을 다 인하여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치료하셨고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할 때에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자유를 얻는 사람만이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나는 자유롭다. I am free. Jesus Christ. 그게 보혈로 인해서 나는 자유다. 나는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 환경에서 자유를 받았다. 나는 생명에서도 자유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의 생명으로 주님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